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축복받을 사람과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축복하심 따라가지고 날마다 번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던 것 다 잃어버리는 사람,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육체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을 받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을 저버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도 있고 아니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로봇 조종하듯 우리들을 조종하시지 아니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작정하고 선택해가지고 오늘 예배드려야 되겠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19 이 전염병도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니까 오늘 나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일은 성수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결정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롯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해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인생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과 함께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계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얻었던 그 많은 물질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롯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큰 저주를 나타내게 하였어요. 그 많은 것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졌죠.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입으로도 내뱉기 창피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타락한 일들을 노새 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아버지와 함께 몸을 섞어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대적자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할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뭐라든지 나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보기 좋은 것 선택할 것이야. 나는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야.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이고, 내 육체가 원한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쾌락을 쫓아 행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된 인생을 오늘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종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또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아브라함이 많은 물질을 떼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머물고 있던 땅이 좁아가지고 장막을 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요. 조카야,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라.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좁아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있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너의 가축의 목자들과 나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 우리는 골육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본 요단 전 지역이 너무나도 풍요롭게 보여지거든요. 물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 가면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단을 선택하면은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냐고 자기가 요단을 선택하고 요단 동편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물이 넘쳐서 에덴 동산 같고, 뿐만 아니라 애굽 땅과 같아.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씨만 뿌리면 곡식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조카 롯도 함께 갔잖아요. 거기에서 이 롯은 애굽의 문화를 본 것이에요.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을 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같았던 요단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점 나아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 소알 지역으로, 그리고 소돔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짓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던 땅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지역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그곳이 나 살기에는 좋은 곳이다. 내가 그곳에서 장막을 치리라. 뿌리를 내리리라.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했다, 그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재산이 불어날 줄 알았고, 더 행복할 것 같았고, 자손들은 더욱 번성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한 그곳에서 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본인만 망하면 좋은데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물려주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선택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루가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겠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되면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리지 않고 가게 문을 열면 소득이 얼마인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나하고 약속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지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치 롯이 요단과 소알과 소돔을 선택해가지고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마귀의 끈앞풀이 되어져가지고 본인의 인생만 망치면 좋은데 본인들의 자녀들의 인생에까지도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일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다. 결심하고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롯이 버리고 간 그 땅에서, 척박한 땅이죠. 광야죠.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막이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던 바로 그 땅이에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땅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롯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찾아간 롯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지 아니하시고, 척박한 땅, 롯이 버리고 간 바로 그 함무한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송독에 있어서 최고의 큰 복이 무엇입니까? 환경도 좋아야 되겠지만 환경 좋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 살고 잘 못 살고 이것은 물질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인 것이에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종도를 걷는 것을 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롯은 잘못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비록 실수가 있어서 애굽으로 자기 멋대로 갔다가 실패를 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롯은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법이 없었어요.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돌아섰다면은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축복의 언약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만 축복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영원히 축복하시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행복한 것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환경이 비록 힘들어도 그것에 머물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축복하셨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축복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육체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 세상 자랑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손들에까지 그 후손들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변치 아니하는 한, 말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북, 남, 동, 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보아라.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눈입니다. 들어서 보았습니다. 롯도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라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이 틀렸어요. 롯은 정욕의 눈, 욕심의 눈, 탐심의 눈으로 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가지고 요단을 선택해서 소알 소돔까지 가버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지금 눈을 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지금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황무하지만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과 그의 후손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손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하나도 없어요. 한 명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그 자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늘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몸속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씨앗까지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대로 살면 안 돼. 장난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 내 자해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선택은 평생을 자고한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히 복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이 주신 눈이라면 종욕적인 눈을 가지고, 탐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셔요. 환경도 바라보지 마셔요. 그렇게 하면 육체의 종욕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롯의 결말처럼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망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도 망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물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하여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다. 결심해가지고 여러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 이 이후로 여러분들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기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책을 비치해 놓는 것도 지금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치해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옮기니까 여러분 식당이나 은행이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오늘 또 출입하는 것이 지하철 아닙니까? 은행에 들어오는 돈들을 보셔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ATM기에 돈을 입금시킬 때 그 돈이 한국은행으로 가가지고 폐기 처분되어지고 한국은행에서 그만큼 새 돈을 찍어내가지고 오늘 ATM기에 다시 넣어놓습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ATM기에서 우리가 돈을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요. 빳빳한 새 돈이 나옵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바로 그 돈이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은행에 현찰을 차라리 받지 않는다. 받지 말아라. 현찰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은행에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역이 철저하게 되어지고 안전하게 침 하나 튀기지 않도록 이렇게 마스크들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들어올 때 소독을 하고 나갈 때 소독을 하고 신분이 확실한 그 성도들에게 의해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성경책을 교회에 비춰놓으면 안 된다. 그거 사용하다가 걸리면 벌금이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을 들을 때 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뭐 정해진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성경책을 교회 안에 비춰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듣고서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는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소위 말하는 인기 스타 같은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서 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수용할 수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안에 성경책 비춰놓는 거, 이건 수용할 수 없다. 한국교회여, 힘을 합하여 모이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는, 적어도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여러분, 큰 교회들 100교회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형 교회 100교회에 100명씩만 모이자 해도 그게 몇 명입니까? 100교회가 100개면 10,000개 아니에요? 10,000명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교회에서 형편에 따라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한다면, 정의의 시간 다니엘처럼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런 인기 스타 같은 목사님들 위해서 10시간씩 기도하셔요. 그런 역량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법도 아닌 법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그런 목사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오. 제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시도 살피셔요. 아이고, 나 혼자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지. 나는 몰라.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이런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가더라도 내 자식들은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후손들은 또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까지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면, 내가 그들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 미래적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지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똑같은 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니까요. 화를 보셔요. 여자 아담과 화를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실과 그 나무만 바라볼 때마다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 바라보기도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여보, 우리 죽어도 저거 먹지 맙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가 다 말라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속삭거립니다. 여자에게다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이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난 아니다, 다 먹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럼 혹시 죽을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또 아니야, 그거 먹어봐.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야. 세상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실과를 바라보았더니, 그걸 쳐다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지야. 그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성을 바라보았을 때는, 야,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다가도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빼먹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등산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러 가고, 여러분 친목단체에 나가서 즐기기도 하고. 와, 좋다. 사람들이 이래서 주일날에 놀러 다니는 모양이다.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 같고 먹음직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여져가지고 따 먹어버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감히 따 먹을 생각도 못했는데 마귀가 말하는 말을 듣고 쳐다보았더니 좋은 것이야. 심지어는 예수 팔아버려라, 네 주머니에 돈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부유하게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넘겨준다 약속해가지고 은 30을 받아 진짜로 주머니에 돈이 생겼거든. 부자 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제일 좋지 않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팔아버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던, 마귀의 생각대로 따랐던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비록 주려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예견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내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도 결심하고 집안에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